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언젠가 이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이 이제 자주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물론 이제 모든 설교가 중요하겠지만요. 정기적으로 자주 이제 들어야 되는 설교가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영적 전쟁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 이러한 설교는 자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4장 1절 보시면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연주와 또 기도와 또 성도들의 이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도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머리로는, 저희들의 이성으로는,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안에 제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또 실제 생활 가운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강단에 세우신 신실한 설교자를 통해 말씀의 씨앗을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밭에 뿌리시는 일종의 농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의 씨앗을 한 알 한 알 성도 개개인의 마음밭 하나하나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무리 위대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튼실하고 좋은 씨앗을 정성스레 심혈을 기울여 뿌린다 해도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이 시원찮고 변변치 않고 씨앗이 자라나기에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간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마음의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이상적인 설교예요. 이상적인 설교. 설교는 간단해야 하리니 너무 길면 잠자게 되리라. 마음은 차가워지고 눈은 감기며 단조로움은 하품을 만들고 교회 예배당은 배회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리니 주의력도 떨어지고 기억의 문도 닫히리라. 설교는 따뜻해야 하리니 살아있는 제단의 숯불로 냉랭한 마음은 녹아지고 어두운 혼은 찬란하게 빛나리라. 메마름과 단조로운 열변, 밋밋한 설교문 낭독, 감정은 자극해도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리라. 설교는 쉽고 실질적이며 명료해야 하리니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한 지루한 이론과 학문적인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는 아무런 덕도 끼치지 못하고 영적인 빈 곳만 나올 뿐이라. 설교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생각나게 하고 부드러운 메시지처럼 애정이 있어야 하리니
사랑이 결핍된 불같은 법은 교활한 설득과 달콤한 경고로 그칠 뿐이라. 설교는 용맹스럽고 의로우며 합리적이고 박식한 지식에 적절한 표현을 곁들여야 하리니 거룩한 강단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개념이나 흐리멍덩한 자료를 보여주어서는 안 되리라.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로잡고 세워주기 위해 열렬한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는 복을 명하시고 설교를 듣는 회중은 참된 복을 받게 되리라. 설교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 마지막 마무리를 강력하게 끝내고 교훈적인 적용을 잘 해야 하리니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만이 다윗이나 펠릭스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을 떨게 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마음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우선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정확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는 회중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거기에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씨는 14절 말씀에 나오는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진리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씨로 비유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전도서 11장 6절에서는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데 아침에만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뿌리는 게 잘 될지 저녁에 뿌리는 게 잘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기회가 간 대로 계속 뿌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하고 또 그것도 풍성하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자, 우리도 역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또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몫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만 충실하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교회에 소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뿌려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서울 크리스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킹제임스 신학교, 여기서 일꾼들을 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학교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길러질수록 매일같이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설교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경 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전국 주요 도시들을 누비고 산간 마을들과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배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계 오지로 가서 이교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해외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역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기쁘고 더 보람있고 더 의미 있는 사역도 없습니다. 자, 이런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사역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막 선교사가 되고 순회 설교를 하게 되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그 성도의 마음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에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억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토양을 깨트려야 됩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토양을 깨트려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죠. 이 부분을 15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주의한 마음이에요. 게으른 마음이에요. 태만한 마음입니다.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판적인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부주의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죠. 말씀을 듣는 일에 무척 게으릅니다.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오직 이 설교자와 저 설교자를 비교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설교 내용에 대해 비판하게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길가라 그랬는데요, 씨가 뿌려져야 할 그 밭의 동서남북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작은 길이에요. 우리가 밭을 보게 되면 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밭을 둘러싸고는 이 가장자리 길이 있잖아요. 이 길들은 어떤 길이에요?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들고 나르는, 걸어다니는, 또 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런 길이잖아요. 자주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흙들은요 막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하게 다져져 버린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래서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한 채 예배가 끝나면 교회 문 밖을 나가기 바쁜 사람들이죠.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저 멀리 세상으로 나가 있어요. 어제 본 TV 드라마나 영화나 잡지나 세상 음악이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스포츠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각이라든지 건강 걱정, 사업적인 구상, 직장 문제에 대한 염려,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 돈 문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사이사이를 헤치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 같아요. 어두운 숲을 헤치고 활보하고 있고 환락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어둑한 뒷골목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들을 하나로 많은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죠. 왜 그런 것인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완고한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15절에서는 사탄이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사탄은 도둑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저히 마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절도범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과 그의 수하들인 마귀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음행이나 살인, 이걸 조장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하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또한 우상숭배나 거짓말이나 마약 밀매나 술, 담배, 노래방, 영화관, 클럽, PC방, 엠번방, 이런 세상 범죄들을 부추기는 일이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탄이 최초의 인류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제멋대로 왜곡시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수많은 가짜 성경들과 흠정역과 같은 짝퉁 성경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또한 삭제되었든 첨가되었든 관계없이 아무 성경이나 읽어도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마음이 완고한 그 사람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사탄이 왔다 그랬어요. 곧 사탄이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일에 있어서 사탄은 결코 다음 기회로 미루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 곁에 마귀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틈만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려 하는 사탄의 계략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탄도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설교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와서 여러분의 귀에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에요. 졸음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온갖 잡생각이나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게 한다든지, 걱정거리나 염려, 두려움 등이 밀려오게 한다든지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설교에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데 성공하게 되면 마귀는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들었더라도 마음으로 수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저만치 밀어내고 튕겨내어버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설교 시간에 보게 되면요, 수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밭에 떨어지지만 그중 상당히 많은 씨앗들이 심겨지지 못하고 마음 바깥 가장자리 길가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눈빛이 안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자, 몸의 빛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잘 심겨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환하게 되겠죠. 하지만 눈에 총기가 흐려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단단해서 말씀의 씨앗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이 흐린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지루해하죠.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고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런 쾌락적인 요소들에 비하면 정말 설교는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다가 들어왔다가 내려놨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는 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귀는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유일무이한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저 세상 종교들이 신봉하는 여러 경전 중 하나이거나 신화에 불과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신앙 체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요, 그 안에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요, 그냥 무던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말씀을 듣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죠.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고 지나갈 때마다요, 항상 유념해서 봅니다. 또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물론 모든 말씀, 모든 구절 사랑하지만 특히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설교를 할 때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이거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이 시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매주마다 듣는데 매주마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해야죠. 그래야 정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설교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의미가 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려면 토양이, 흙이 충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나와요. 자, 16절, 17절이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죠.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자, 지금 이 밭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돌밭에는 돌이 많죠. 흙은 많지 않습니다. 흙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흙보다는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이 있는 밭에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농부들은 틈만 나면 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런 밭에는 풀조차 자라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릴 수 있을 만큼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얄팍하고 깊이가 얕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토양에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도 뿌리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형성되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가 있어요. 다윗의 뿌리. 로마서 15장 12절도 이새의 뿌리 그랬어요. 자,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뿌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길가밭과 이 돌짝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말씀 때문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닥치면 곧바로 실족해버립니다. 뿌리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요, 다른 각도에서요, 식물에게는요 뿌리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뿌리가 갖는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뿌리는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지지. 식물의 몸체 전체를, 식물의 줄기를 지탱해줍니다. 그래서 흙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일수록 강한 바람을 잘 이겨냅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흡수하는 기능이에요. 뭔가를 흡수합니다. 흙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죠. 흙 속에 있는 무기양분을 뿌리털이 흡수합니다. 그렇게 흡수된 물과 무기양분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식물 전체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뿌리 하나가요 10m 이상 깊게 뻗어나가기도 한다 그래요. 뿌리가 깊게 뻗을수록 키도 크고 가뭄에 덜 시달리고 더 많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뿌리의 세 번째 기능은 호흡하는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지탱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흡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호흡하는 기능입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역할을 뿌리가 한다고 합니다. 뿌리가 숨을 쉬는 기능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숨을 쉬는 기능을 통해서 식물이 흡수하고 먹고 생기고 남은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뿌리는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뿌리털과 표피 세포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 양분을 뿌리 안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과 유사합니다. 뿌리가 식물에게 중요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나 식물의 뿌리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식물의 뿌리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지하고 지탱해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의존한 사람은요, 늘 흔들려요. 늘 넘어집니다. 늘 실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서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 성도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도 식물의 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영적인 영양소를 믿음을 통해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하고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있는 성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침몰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식물의 뿌리처럼 영적인 호흡을 도와줘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호흡은 뭡니까? 기도죠. 믿음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영적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식물의 뿌리처럼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흡수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적인 지식과 자양분으로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말씀으로 영적 감각을 단련시키고 선악을 분별해서 때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축적된 말씀이 없다면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 교회에 와서 초반에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부 회장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저에게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어떤 믿음이 되게 연약했기 때문에요, 되게 얕았기 때문에요, 청년부를 잘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고, 결국 제 자신이 스스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내려놓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떤 사역에 있어서나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쌓이고
그와 연동해서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런 어떤 영적인 자양분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생명과도 같아요.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잘려나가고 줄기가 꺾이고 심지어 나무 밑동만 남아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나무는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뿌리가 썩고 마르고 병이 들면 줄기며 가지며 잎사귀며 모든 것이 병들고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뿌리가 병든 상태에서는요, 잎사귀나 나뭇가지에 살충제를 뿌리거나 좋은 영양제를 공급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나무가 병들면 식물학자는 뿌리부터 점검한다고 그래요. 식물의 병의 원인은 대부분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병든 성도는 영적인 삶 전체가 병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조명도 얻지 못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증도 없어요. 매사에 육신적인 말과 행동만 튀어나옵니다. 세상 냄새가 나고 종교적인 위선자로 살아갑니다. 열정이 없어요. 마음은 냉랭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일도 못해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마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성도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심지어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요, 거짓 교리들을 양산해냅니다. 그 결과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지도록 하게 하고 파손시키는 것이죠. 믿음을 부인하게 하고 심지어 믿음을 아예 쓰레기통에 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묻으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때 잠드신 예수님을 깨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어디다가 버려두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게 합니다. 방황하게 하고요, 믿음에 관한 한 정도를 벗어나게 만들고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뿌리째 마르게 함으로써 아예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도들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마귀가 믿음의 뿌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매우 교묘해요.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은밀하게 쓴 뿌리가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야 될 그 공간에 쓴 뿌리를 자라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쓴 뿌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지체들에게 문제를 확산시켜버립니다. 나쁜 습관, 묵은 누룩, 악한 일들, 불평, 교만, 자부심, 독한 시기, 증오, 육신적인 언행,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 이런 쓴뿌리들이 쉽게 전염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에는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요, 그냥 무던하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과 행동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할 계기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념하지 못하면요, 나의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 정말로 한 연약한 지체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안 먹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쓴뿌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깊게 내려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기운을 막고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이죠. 7절에 나오고요, 그 의미가 18절과 19절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요, 질식해 있거나 기운이 막혀버린 마음이에요. 18절 19절에서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들이요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요,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는 단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말씀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상 염려들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다툼 문제,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취직도 안 되고 돈도 부족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나고 은행 빚도 갚아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 등등 세상의 많은 염려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 일들의 염려 때문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까? 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요, 세상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일단 그런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내려놓는 것이에요. 일단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세상 염려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염려들로 대표되는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믿으셔야죠, 염려를. 두 번째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따라서 기도를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하는 두 번째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의 속임수예요. 재물 그러지 않았고 재물의 속임수 그랬습니다. 실제로 재물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신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재물을 신뢰하는 게 문제죠.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경고죠. 심지어 재물은 성도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고 날개를 달고 멀리 도망갑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 옆에 천년만년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물은 진노의 날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친구로 삼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탐심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또한 성경은 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불확실한 재물 그랬어요. 확실한 재물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재물입니다.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재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돈이 많았나요? 죽을 때 집이 있었나요? 땅이 있었습니까? 학교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은행 계좌가 있었습니까? 사회보장연금이 있었습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있었습니까? 가족도 없었어요. 묘비명 하나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았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자녀들에게요, 돈을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보다도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는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방법,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방법,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흔히들 집안이 부유하거나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인 여유 등의 좋은 환경을 누리는 자녀들을 금수저에 비유하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일종의 하나의 복이죠. 중요한 것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그거에 맞게 생활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비행과 범죄가 세간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한 채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 악한 현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훌륭한 부모를 욕되게 하는 페르나드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어요.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을 쾌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쾌락. 마지막 날들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은 이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쾌락입니다. 이런 쾌락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열정과 열매를 질식시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이 그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토양이 계속해서 어둡고 더러운 죄들로 뒤덮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적절한 빛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고사해 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려 쓸모 없어진 소금은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과 같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여다니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뽑아버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죠. 하지만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남편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부모를 잃어버릴 수 있고요,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기쁨, 풍성한 삶, 확신, 유업, 상급, 보상, 재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저주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지옥 가는 게 저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옥에 안 가니까 이런 것들이 저주인 거예요. 병든 독수리는 날개에 내려앉는 먼지를 털어버릴 힘이 없어서 죽어간다 그래요. 먼지가 얼마나 무거우면 그걸 털어버릴 힘이 없나요? 병든 독수리,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날개에 먼지가 낀 병든 독수리는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날아오르지 못하고 이 땅을 배회하면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는 닭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닭과 독수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닭처럼 살아가는 독수리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 되려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과 같은 그런 마음의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으로 바꿔야 돼요. 본문 8절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시가 나오죠. 20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생산적인 마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물론 인간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거짓되고 힘이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쟁기질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농사의 기본이 뭡니까? 흙을 갈아엎는 것이죠. 쟁기질을 하는 것이죠. 땅을 파는 것이죠. 땅을 다지고 돌멩이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갈아지고 있다면요, 감사히 하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이 책망받고 갈아엎어지고 그렇게 돼야 좋은 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생각으로 여기 본문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자, 마음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갈아진 거죠. 말씀을 듣고 받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자,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실행이에요, 실행.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실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기도로 분투하고 협력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행을 피하라. 탐심을 버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실행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그랬어요. 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발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나뭇가지나 이파리만 매맞이지 말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주는 그런 일들 말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 토양, 마음의 밭, 이것을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토양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이 안 바뀌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도 성숙하고 싶고 상급과 유혹을 받고 싶잖아요. 주님께 칭찬받고 싶잖아요. 주님께 인정받고 싶잖아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토양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밭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꿈으로써 농약이나 비료 같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없어도 풍성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설교는 자주 들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해이해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마음에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도전받았고 또 어떤 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했든지 이 시간 나와서 각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결단을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